지난 금요일에 그저께죠. 우리 인도네시아의 유성경 박현주 선교사님 가정과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과의 이야기 속에서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하고 인도네시아로 파송을 받아서 간 후부터 참 험한 시간들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선교사님의 온 가족이 댕기열에 걸려서 굉장히 아픈 시간을 보냈죠. 지금도 동남아시아와 이 아프리카는 댕기열병, 댕기 피버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도네시아에서는 코로나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댕기 피버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치사율이 이렇게 높은 질병은 우리는 가지고 살고 있는데 코로나 이게 뭐라고 그래서 코로나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심각하다, 중요하다 여겼던 그 문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별것도 아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고서 겨우 위험한 순간을 벗어났는데 이 유성경 선교사님이 도통 이제 회복이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살펴보니까 부신의 혹이 발견되었고 그 정밀 검사와 그에 따른 수술이 그런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점점 몸이 심각해져서 손부터 시작해서 마비 증상이 오기 시작했고 또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서 대부분 누워 지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시니어 선교사님의 그런 권면을 따라서 한국으로 오게 되셨고 검사와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죠. 그래서 그 아픈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검사와 수술이 미뤄진 그런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성치 않았던 몸인데 더욱 힘들어졌다는 건 너무 자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이에 이 박현주 선교사님에게도 몸에 약간의 이상 증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받아보니 파킨슨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뇌의 신경세포 손상으로 손과 팔에 경련이 일어나고 보행이 어려워지는 질병이죠. 유명한 권투 선수 무함마드 알리가 이 파킨슨 병의 그 투병 중인 거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있지만 강한 약물을 쓸 것인지 아니면 약한 약물을 쓸 것인지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강한 약을 쓰면 속도는 좀 늦출 수 있는데 심각한 부작용 1시간마다 이제 그 약을 먹어야 되는 그 약효가 점점 줄어들면서 매 시간마다 그 약을 먹어야 하는 그런 의존성이 매우 강력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해야 할까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뜻이 있으시겠죠 하며 하나님께 맡기려는 모습이 존경스러워 보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저 또한 아픈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그 교회로 돌아와서 금요일 밤에 이제 다시 예배와 말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한 분이 인근에 사시는 목사님 한 분이 불 켜진 걸 보고 목사님 계세요 하고 찾아왔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10년이 지난 분이신데 폐에 지금 그 안 좋은 그런 질환이 생겨서 한 1년째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10년 정도면 이제 좀 나아진다 싶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 속에서 굉장히 좀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우리 푸른 이들 가운데도 계시지 하는 그런 마음에 기도가 되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장부터 가던 그런 말씀의 순서를 잠깐 멈추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의 자세는 무엇일까? 어떤 게 있을까? 그것을 잠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푸른 이들이 계신데요. 몇몇 분들은 지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런 고백은 하지만 그게 와닿지 않는 고백일 때가 많죠. 입으로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과 내 생각에서는 내 인생이 뒤죽박죽인 것 같고 지금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에 어떤 공식이나 비법이 있는 것이라면 참 좋겠지만 그런 공식이나 비법이 없는 것 우리가 압니다. 설교 제목 중에 비결, 방법, 비법
그런 제목들이 있지만 알지요. 그것이 기계처럼 수학 공식처럼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걸. 믿음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 굳이 비법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이 있는 관계 안에 살면서 그분에 대해서 더 많이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관계 안에서 체험을 통해서 체득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진짜 하나님 다스리는 거 맞아? 하나님이 이 세상은커녕 내 인생을 주관하는 거 맞아? 하는 그런 의심이 생길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의 자세, 삶의 태도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신앙을 오늘은 그거 한 세 가지 정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건 어떤 부분에서는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 그리고 세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경험하며 산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표어들을 보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기적과 이적으로 충만한 교회, 그런 표어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어떤 면에서는 그 일반적인 것들을 초월하는 것을 경험하고 또 누리며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분에서는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건 당연하게 여기며 산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이 신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 신앙이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또는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거야 라는 마음으로 산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삶에는 그 두 가지 긴장이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초월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것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거야 라는 그 긴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아주 오래전에 한 자매님의 간증이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이분은 미용사였습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던 중에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진실되게 조금씩 그 신앙이 깊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그때 그분이 굉장히 큰 결단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주일에는 미용실 문을 열지 않겠다는 결단이었죠. 주변에서 많은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날에 분명 주님께서 기존 주일에 벌던 것까지, 왜냐하면 주일이 가장 바쁜 날이었기 때문에 다 벌게 해주실 거야 라고 격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분의 대답이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이분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주일에 문을 닫기로 한 건 하나님께서 다른 날에 더 벌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주일에 문을 닫았으니 수입은 분명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여길 겁니다. 제가 주일에 문을 닫기로 한 건 그것 자체가 옳기 때문이고 제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설사 다른 날에 수입이 더 생기지 않아도 당연하게 여기며 주일을 성수할 겁니다. 되게 멋진 믿음이지요. 삶의 자세가.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 놓치는 게 바로 이 당연지사의 마음 아닐까요? 당연지사의 마음. 그러니 그 마음을 놓치니 조그만 일에도 놀라고 낙담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드린 믿음을 보시고 수입을 늘려주시는 것도 은혜지만, 헌금을 늘렸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더욱 검소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닐까요? 피곤함을 호소하며 힘을 달라고 하는 것도 바른 것이지만, 교회를 위해, 연약한 자들을 위해 내가 일을 하고 신경을 썼으니 피곤한 게 당연하지 여기면서 그 피곤함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게 오히려 더 귀한 믿음이 아닐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사야 53장에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여기서 고난받는 종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이해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렇게 시작하는 53장 5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언한 구절로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도축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또 자신의 털을 깎는 주인 앞에 서 있는 양처럼 자기에게 내려진 그 형을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자신에게 가해지는 공격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요. 무죄하신 분임에도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항변하지 않고 정당화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으십니다. 53장 7절의 말씀을 우리 설교 노트를 보면서 같이 읽어보지요.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이게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창조한 신의 모습입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런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그래서 세상은 충격을 받습니다. 메시아라며, 그런데 어떻게 메시아가 죽어? 세상을 창조한 신이라며, 그런데 전능한 신이 어떻게 죽어? 참된 구원자라며, 그런데 어떻게 참된 구원자라는 사람이 힘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순순히 죽는단 말이야. 세상은 충격을 받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놀라지만 예수님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우연한 사건 혹은 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일을 예수님은 당연하게 여기시고 받아들이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그래서 상함을 받았고 질고를 당했습니다. 우리 53장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지요.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설교 노트를 보며 우리 함께 낭독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아멘.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복되고 좋은 것만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53장 10절은 우리의 그런 마음이 믿음이 아니라 착각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겠다고 분명히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 혹독한 아픔, 시련,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가야 하는 길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쁜 것들을 자녀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악한 아비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걸 주는데 말이지요. 라는 말도 분명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의 참된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보다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여러분이 나쁘다라고 여기는 그게 단순히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이나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것이나 여러분을 놀라게 하는 것 정도로 해석하는 건 문제입니다. 그건 나쁜 거야. 왜냐하면 내가 싫어하는 거니까. 그건 나쁜 거야. 왜냐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건 나쁜 거야. 왜냐하면 나를 자꾸 놀라고 당황하게 하는 것이니까.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훨씬 크신 분 맞나요? 오, 아멘 안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판단 안에서만 제한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나쁜 거야.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왜요? 이건 제가 싫어하는 거니까요. 이건 제가 원하지 않는 거니까요. 이건 저를 놀라게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판단 안에서만 제한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그 백성들에게 고통과 순환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더 원대한, 더 큰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고난당하는 노래가 종의 노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당하는 종의 노래를 자신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위해 먼저 부르십니다. 종의 희생과 고통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하나님은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해 필요에 따라 우리의 삶에 고통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래서 이상한 일을 당하여도 필요 이상으로 놀라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저 묵묵히 견뎌내는 믿음과 미덕을 갖기 위해 은총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과
여러분의 인생에 고통이 없다는 것은 다르다는 걸 삶 속에서 배워나가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이 인생 보따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지 못하지요. 부끄럽지만 목사인데도 저는 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아는 게 있습니다. 내가 아플 수 있다. 내가 상처받을 수 있다. 나에게 상상하지 못했던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나도 질병이나 장애를 입을 수 있다. 그리고 내 아이들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물론 그런 아픔과 고통을 피하고 살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하지요. 또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서로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고통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인생은 공평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와 상처는 승리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면제받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어질 그 눈부신 나라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 우리는 상처받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해야 합니다. 막 상처받고 싶어 그렇게 살아가는 건 살자는 말이 절대 아니라 내가 원하고 원치 않고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일을 인정해야 하자는 거지요. 그리고 이미 받은 상처 혹은 앞으로 받을 상처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이 되지 않도록 길을 찾아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에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삶의 태도,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고백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걸 믿어.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을 때 그 다스리신다는 말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라는 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좀 크게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할 때 현대인인 우리는 뭘 생각할까요? 다스린다 할 때 현대인인 우리는 아마도 10중 8구는 조종실에 앉아 계신 하나님, 컨트롤 타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겁니다. 인간인 우리가 그렇게 기계를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으니 레버를 올리고 내리고, 스위치를 끄고 켜고, 줄이고 늘리고 줄이고, 또 조절기를 돌리고, 우린 이걸 상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기계의 효율성과 시스템에 굉장히 친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스린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할 때 그 다스린다는 모습을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기계, 계기판, 조종판 앞에 앉아서 이쪽에 비가 너무 많이 오네, 줄여야지. 이쪽엔 비가 없네, 비가를 좀 줘야지. 쟤 사고 당할 것 같네, 빨리 피하게 해줘야지. 마치 그렇게 조종판 앞에 앉아서 다스리는, 그런 기계를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듯이 하나님도 하늘에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조종실에 앉아서 그때그때 즉각 조종을 해줘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여기지요. 그러면 이 고백을 하는 2000년 전의 사람들 혹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고대인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왜냐하면 이건 1차적인 그들의 언어이고 그들의 표현이기 때문이죠. 분명한 건 적어도 우리처럼 이해하진 않았겠죠. 창조주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 할 때 우리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았을 겁니다. 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말을 들을 때 목동이 양을 치는 것이나 농부가 농작물을 기르는 것이나
혹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걸 상상했을 겁니다. 좋은 목자가 양을 풀밭으로 인도하고 자유롭게 풀을 뜯도록 놓아둡니다. 가끔 문제를 일으키는 양이 있으면 잘 타이르고 길들이겠지요. 때로는 막대기를 들기도 하지만 굉장히 예외적인 일일 겁니다. 그러다 양이 병들면 어떻게 되죠? 완치될 때까지 목자는 함께 아파하고 치료를 돕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상태를 살피면서 우리에 가서 가장 먼저 그 양을 주목할 겁니다. 고집을 피워서 목자를 떠나 맹수의 밥이 되는 양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목자는 최선을 다해도 그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양을 돌보는 겁니다. 그게 목자가 양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신다고 이들은 믿었을 겁니다.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면서 단지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넘어서 애정 깊은 관계를 가꾸어 가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 관계 속에서 목자는 양을 다스립니다. 농작물을 기르는 농부도 그렇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또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기계를 다루듯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다루는 게 아니라 사랑 가득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성품이 좋은 목자가 양을 다스리듯이 풀 한 포기에도 생명이 있음을 믿는 농부가 벼 한 포기 한 포기 정성을 다하듯이 관계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다스림의 방법입니다. 사랑이 많은 부모나 성품이 좋은 목자나 농부는 함부로 간섭하지 않겠지요. 자기 마음대로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조급하게 나서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위험을 보아도 그 위험을 겪어내기를 바라면서 아픈 마음으로 지켜보고 기다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이 뭡니까? 아, 다 알고 계셨구나. 다 보고 계셨구나. 주님도 함께 그곳에 계셨었구나. 헤아리고 계셨구나 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자연의 순환 법칙에 따라 일어나는 지진, 태풍, 산불 이런 것들을 막지 않으십니다. 지진, 태풍, 산불 이런 건 악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길게 보면 이런 자연의 현상들은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그것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악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지요. 하나님은 또한 사람들이 악한 마음으로 저지르는 범행을 힘으로 막으시지도 않으십니다. 칼을 가지고 있는 강도의 팔목을 잡아서 휘두르지 못하게 하시거나 총을 쏘았는데 총알이 휘어서 엉뚱한 곳으로 가게 하시거나 지진 같은 곳으로 무너져 내리는 건물 더미를 딱 멈추고 밑에 있는 사람들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막지 않으십니다. 그게 당장은 유익해 보이지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은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많은 부모가 자녀들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면서 관계를 통해 다스리는 것처럼 자연 법칙과 자유의지에 모든 것을 맡겨두고 그 충만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렇다고 기적이 없다는 것 아닙니다.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제가 기적을 믿는데 왜 안 좋아하십니까? 저는 기적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상적인 통치 방식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 믿음에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삶의 태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을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의심하지요. 그래서 의심스러울 때마다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내 삶에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불쾌한, 원하지 않는 그런 사건이 생겼을 때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려움이나 실패, 아픔이 찾아왔을 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라는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런 우리에게 신앙에 좋은 귀감을 주는 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아서 애쉬라고 하는 미국의 전설적인 테니스 선수인데 60년대, 70년대를 주름잡던 선수입니다. 흑인이라는 차별, 불리함을 이겨내면서 흑인 최초의 타이틀을 굉장히 많이 가졌던 그런 존경할 만한 운동선수이면서
굉장히 성숙한 신앙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차별과 불리함 속에서 자랐음에도 인성과 성품이 매우 바른 선수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창 정성기였던 시절에 갑작스럽게 심장마비가 찾아옵니다. 운동선수에게 심장마비가 얼마나 치명적인 건지 아시겠죠? 그것도 2번이나 찾아옵니다. 그래서 2번 다 대수술을 받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2번째 수술에서 수혈하는 과정에서 에이즈에 감염된 피를 수혈받아서 그 에이즈에 감염됩니다. 20년, 30년 전에 그런 일들이 빈번했죠. 수혈 중에 감염이 되는. 그래서 50의 나이로, 그러니까 제 정도의 나이로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가 에이즈에 걸린 것이 알려졌을 때 전 세계에 있는 팬들이 안타까웠다 했다고 해요. 한 인터뷰에서 아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인터뷰합니다. 그 말에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그 말에 한 팬이 그런 편지를 보냅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런 악을, 그런 나쁜 병을 당신에게 허락한 걸까요? 왜 당신을 선택한 걸까요? 그런 병에 걸리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아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서전에 나와 있는 그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테니스를 칩니다. 그 중에 500만 명이 테니스를 정식으로 배웁니다. 그 중 50만 명이 직업 선수가 됩니다. 그 중 5만 명이 리그전에 참여합니다. 그 중 5천 명이 그랜드슬램 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 중 50명이 윈블던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 중 4명이 준결승에 진출하고 그 중 2명만이 결승전에 갑니다. 제가 윈블던 우승컵을 들었을 때 저는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만일 제가 심장마비 혹은 에이즈에 걸린 것을 두고 왜 접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도 왜 접니까? 라고 물어야 하고 그것을 누리는 제 권리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야 합니다. 1975년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을 한 다음 날 저는 제가 받은 축복에 대해 왜 접니까? 라고 물었어야 합니다. 만일 저의 승리에 대해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면 저의 실패와 재앙에 대해서도 왜 접니까? 라고 묻지 말아야 합니다. 그의 삶의 자세가 어떤 모습인지 보이시죠? 그의 관심이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왜 접니까가 아니라 왜 제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가 아니라 그의 관심은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데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는 겁니다. 내 삶에 이런 일이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정말 거부하고 싶고 극복하고 싶은 이런 일들 내 삶에 이미 일어났는데 왜 접니까? 거기에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된다면 사지육신 멀쩡한 나에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건강한 건가요? 왜 나에겐 이런 건강한 가정을 주셨나요? 왜 나에겐 이렇게 좋아하는 일들을 찾게 하시고 이렇게 잘 살게 하십니까? 전 세계 반 이상이 기근에 죽어가고 있는데 왜 나는 이런 좋은 나라에 태어나게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야 하는데 나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 이런 일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질문을 바꾸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조금은 더 깊이 이전과는 다른 눈과 마음과 태도로 알아가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도 무능한 것 같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무관심한 것 같은 상황을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그래서 회의론자들이 그런 질문을 던지죠. 회의론자들의 3단 논법이 있습니다. 만일 신이 존재한다면 이런 일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불의한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면 그 신은 매우 무능한 일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방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도 무능한 것 같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무관심한 것 같은 상황, 무관심하다고 말합니다.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우주와 세상과 여러분을 다스리신다는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면 고쳐나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습을 훨씬 더 선명하게 보아 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스리시되 기계를 조종하는 것처럼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기르듯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 관계 속에서 다스리심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습관을 가져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체험을 통해 깨달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믿음이 더해 갈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신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존재의 터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시 조용히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